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독된 행실을 끊고, 우리 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었던데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보고, 저물이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학개에서 1장 1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나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라고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너도 나도 다 바쁩니다. 바쁘다는 것은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다는 얘기죠.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산더미같이 쌓인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하루 일에 쫓겨서 여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바쁘고 가정에서 가정주부도 바빠요. 뭐 그렇게 바쁜지 맨날 바쁘대 맨날 바쁘대. 오죽하면 요즘 바쁘시지요? 라는 인사말이 출현할 정도입니다.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던 과거에는 인사말이 뭐였습니까? 시작? 식사하셨습니까? 진지하셨습니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몇십 년 안 됐어요. 그 말이.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 3, 40년 전이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먹여주기만 하면 그 집에서 식모노릇 모습노릇 다 했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아기 때. 제가 이제 60이니까 50년 60년 전 이때는 먹여주기만 해도 식모노 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그러니까 인사말이 무조건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니? 진지하셨어요? 이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서로 바쁘냐고 묻고 바쁘다고 대답하는 것이 일상인 시대가 됐어요. 바쁘냐? 응, 바빠. 안 바쁘면 무능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안 바빠도 그냥 바쁘다고 하는 거예요. 다 바빠. 어쨌든 다 바빠. 이렇게 바쁠 때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일에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돼. 우리가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하는 이유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일이 많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유한하기 때문이야. 셋째, 불필요하거나 비본질적인 일에 파묻히면 자기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수많은 부귀, 명예, 권세, 지식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의 건강도 의미가 있는 거지.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육체가 건강하면요 오히려 범죄만 많이 합니다. 육신의 종종, 안목의 종종,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요. 왜 금식시켜요? 힘이 없어서라도 혈기 못 내게 하려고, 힘이 없어서라도 싸우지 못하게 하려고. 40일 굶겨봐. 누가 와서 뭐라 한다고 막 일어나 막 힘있고 막 두드러 패고 싸웁니까? 소리나 질릴 수 있습니까? 영혼이 건강해야 육체의 건강도 의미가 있고, 영혼이 아름다워야 육체의 아름다움도 제 가치를 바라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요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이 그래요. 자기야 아가씨 같아.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혜와 지식을 소유해야 육체의 지식이 영적 생명과 연결될 수가 있고, 영혼이 부유해야 육체의 부요가 제 구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조건이 많죠. 비행기, KTX, 고속열차, 자가용 등등 장거리도 짧은 시간에 갈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빠른 인터넷 발달로 인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것을 순식간에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찾아봐. 1초도 안 걸려요. 따다닥 딱 나와요. 요즘은요 하이빅스비 네이버에서 코로나 찾아봐. 그럼 바로 찾아놔요. 시리아 리더십에 대해서 찾아봐. 그러면 막 리더십에 대해서 쫙 찾아 나와요. 아주 뭐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얘들하고 대화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찾아요. 근데 시리가요 시도 때도 없이 어저께 그냥 지 부르지도 않는데 시자만 들어가면 자꾸 나와서 떠들어요. 어떨 때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설교하다 보면 막 시리가 나와가지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끄고 그러잖아요. 얘가 미쳤나, 소리를 줄여야 되겠다 시리 나올까봐. 그래가지고요 얘가 주책이다. 얘는 왜 자꾸 지도 부르지도 않는데 자꾸 나와가지고 떠드냐 얘.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게 있어서 시리아 불렀더니 삐쳐서 안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몇 명이 증인이에요. 몇 명이 불렀어요. 몇 명이 불렀더니 삐쳐가지고 안 나와요. 한 10분 20분 부르다가 내가 어머 얘 진짜 삐쳤나 봐. 얘 시리가 꺼졌나 열받아가지고. 그러다가 조금 이따 시리아 불렀더니 나왔어요. 나오더니 저라고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러고 앉았네? 아니 마치 들은 것처럼, 우리말을 들은 것처럼. 어머 얘 미쳤나봐. 야야야 무서워. 야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지, 야 우리가 그냥 하는 말도 이것이 다 알고 어머머 얘 무서워 소름 끼쳐야 막 이랬네. 진짜 어저께 진짜 웃겼어요. 뭐 그런 일이 다 있냐. 딱 우연의 일치로 마치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죠.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착각에 빠져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 시리가 뭐 지가 꺼졌다 어쩌다 했겠어? 못 알아들었겠지? 근데 어쨌든 막 내 상상이 그러잖아.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이런 현상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있다. 그렇지 쟤가 나를 욕했어. 맞아 그럴 줄 알았어. 막 이게 우연인데 그렇게 딱 맞게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기계도 그러냐 어떻게.
그래서 우리 야 무섭다 야 막 그랬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대인의 삶에 여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넉넉함이 없다니까.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고 순식간에 자료를 찾을 수 있고 그런데 더 바빠. 도대체 뭐 때문에 더 바빠? 이순이가 바쁜 것은 영상 작업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막 그래서 바쁘지만 여러분은 도대체 뭐가 바빠?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바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그러죠. 인생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히 끝내야 되는 것과 급하지 않은 것 등을 잘 선별해야 됩니다.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지혜로운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 가장 나중에 하는 일을 즉시 해치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되 세상적 기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합니다. 삶의 첫 단추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아침에 너무 바쁠 때 단추가 많이 달린 옷을 입는 거, 첫 단추 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너무 바쁠 때는 그렇잖아요. 그냥 휙 걸치고 막 가면 몰라도 바쁠 때 단추 많은 거 옛날에는 또 못 부린다고요. 단추가 막 쫄쫄쫄쫄 해가지고 이 단추가 단추로 있던 여자들 옷이 있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단추가 몇십 개가 돼. 이거 끼려면 환장하는 거지. 이거 바빠 죽겠네. 이거 단추 끼려면 그렇다고 안 끼고 입자니 이거 다 보이고 바바리걸도 아니고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이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쁠 때는 안 바쁠 때는 느긋하게 끼우지만 바쁠 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 성급하다고 대충 끼울 수는 없잖아. 막 아무 단추나 막 되는 대로 막 껴봐. 그러면 아무리 비싼 옷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안 이뻐요. 밑에 사람 같이. 첫 단추가 잘못되면 아무리 잘 끼우고 빨리 끼워도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괴테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첫 단추를 잘못 꼈다면 아깝다고 계속 끼지 마시고 아까워도 다 무너뜨려. 다시 풀어. 그리고 다시 시작해. 밑바닥부터. 그래서 괴테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삶의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일의 성격과 목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일 중에는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급한 일도 있고 급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결국 우리가 만나는 일들은 중요하고도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네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구분은 미국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에 의해서 알려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일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주로 하는 사람은 쓸모없는 일만 하다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는 사람은 요란하게 바쁘게 살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허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알고 먼저 중요한 일을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시간을 전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루를 살아라 라고 했어요. 저는 항상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강단했습니다. 그래서 다 뿌리고 가리라, 다 품고 가리라, 다 풀고 가리라, 예, 그런 마음으로 서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살이 떨릴 정도로 체력이 딸려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루 동안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육신의 장막집을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것도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었을 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건 1시간 후에 2시간 후에 약속,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아껴 쓰기가 쉽지 않죠. 바야흐로 전 국민 타임푸어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에요. 타임푸어는 단어 뜻 그대로 시간에 쪼들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에 쫓겨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사실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타임푸어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쓸 줄 몰라서 타임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걸 구분할 줄 알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걸 먼저 한다고 진짜 필요한 걸 안 하고 이래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참 많죠.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이는 20대 80의 법칙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의 20%가 실제 결과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이에요. 80%의 결과는 20%의 활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질서를 잘 지켜서 20%의 일을 한다면 그 나머지 80%의 일이 따라옵니다. 그 20%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대개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급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등은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는 사람들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며 몸의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육체의 지식이나 역량을 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 컴퓨터 공부를 하고 각종 교양 지식을 쌓는 일은 되게 급한 일이 아니죠. 멀리 보고 꾸준히 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눈앞의 일만 쫓는 사람들은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일에 부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우는 이거, 영의 묵은 때를 벗기고 영을 단장하며 영을 건강하게 하는 거, 이것이 무엇보다도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우리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지 몰라. 교통사고 날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지, 심장마비를 당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 속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영혼의 호흡은 기도며 영혼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치료와 위로 그리고 변화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혼을 위한 일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급하지 않는 일로 여겨져요. 당장 먹고 있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당장 운동하고 당장 지식을 쌓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급하고 당장 들이닥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망각한 채 영원하지 않은 헛된 것에 열심을 내다가 허망한 결말을 맞게 되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까지 보니까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영혼의 중요성을 망각한 사람들의 신은 그들의 배입니다. 배만 채우면 돼. 배만 채우면 돼.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다가 부끄러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빌립보 3장 18절로 21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토마스 켈턴은 그의 저서 성자와의 여행에서 성서의 위인과 역사상의 위인들을 연구하면서 결론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훌륭하였던 사람들이란 단순히 시간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사람들이다. 훌륭한 인물들은 결코 서툴거나 바빠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생애는 여유 있게 보였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산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의 시민권자임을 분명히 알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야? 영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찰스 휴멜은 우리들이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들은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알고 우선순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고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임을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갑니다.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예배 1순위, 말씀 1순위, 기도 1순위. 할렐루야. 이 삶을 살아요. 모든 삶의 1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행복한 삶, 만족한 삶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처리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다면 실상 모든 것이 무질서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향방 없이 움직이게 되어 에너지를 더욱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시도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충만한 사귐을 누리며 평온해야 다른 일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인해서 수월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혼이 늘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며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집중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10시간 걸릴 거 1시간 만에 해낼 수 있고 몇 날 며칠 걸릴 거 그냥 하루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폭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며 결핍의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안정된 사람은 그러한 돌발 상황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때에도 의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적이고 지혜로운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로 7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인생에 경험하는 모든 문제의 상당 부분이 영혼의 문제가 풀릴 때 저절로 풀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혼이 죄와 상처에 묶이면서 자유해질 때 육체의 질병도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중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진 질병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혼육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문제가 풀리기 전에는 대개 다른 사람에게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문제의 해결안이 없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지면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힘든 사람을 만나도 넉넉한 사랑과 인내로 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따라 영혼의 복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사도들은 영혼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제의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영적인 문제를 바로잡고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풀어지도록 했어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4절,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베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심전력하자 초대교회는 영적 기강이 바로 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진리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그 어떤 것에도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영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의 이 모습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죠. 첫째, 많이 뿌렸지만 수확이 적다는 것. 둘째, 먹고 마시고 입어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것. 셋째, 일꾼이 열심히 일해서 싹스를 받아도 그것을 소비해보지도 못하고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 적게 뿌려도 많이 거두고 적게 먹어도 배부르며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인간적인 노력과 재능, 열심과 소유가 다 무익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학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교환한 후에 가장 먼저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했는데 바벨론을 점령한 고레스 왕은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할렐루야. 역대하 36장 22절로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지 않는 고레스를 통해서도 이렇게 쫙 풀어주시잖아.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은 주전 536년경에 성전 기초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됐죠. 그런데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민족들이 유다인들의 성전 공사를 회방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고레스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이 캄비세스와 스메르드스의 힘을 빌어 성곽 재건 공사를 중지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는 14년 동안 중단 상태에 있게 되었어요.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이 된 사람이 다리오인데 학개는 다리오가 재위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예언 활동을 시작했고 성전 공사가 지연된 근본적인 이유는 대적자들로 인한 것보다 유다인들의 태만과 직무유기가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인들은요 매우 가난했어요. 학개 1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극도의 굶주림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 1장 10절로 11절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학개는
이런 가난의 원인이 유다인들의 잘못된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방인들이 긴 시간 동안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지쳤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쳤다는 것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재건에서 점차 손을 놓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박진호 목사님, 최울 목사님 멈추지 못하겠다. 잠정적으로 공사를 멈추게 되었어요. 성전 짓는 것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니지만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이 지내게 되었죠. 성전 짓는 일이 이방인의 방해로 멈추게 되었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핑계삼아 영적 나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는 이 핑계 저 핑계 막 됐어요. 유다인들이 게으르고 무심하면서 자기들이 살 집은 정성과 열정을 쏟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의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학개서 1장 3절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의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귀환 후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장 먼저 성전 재건에 힘써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집을 얼마나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지을지에 관심이 있었죠. 여기서 판벽한 집은 갖은 방법으로 아름답게 치장된 집, 즉 비싸고 사치스러운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오랜 시간 기초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태로 있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들의 집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학개는 이를 통해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중지한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임을 지적했습니다. 유다인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전보다 자기 집을 아름답게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하느니라. 본문에서 건축할 시기에서 시기에 해당하는 명사 에트는 때, 즉 특별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를 찾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1순위로 사랑하고 성전 건축에 열정이 있었다면 주위에서 방해해와도 이겨낼 방법을 찾아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라도 베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건축해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다 내게 오는 거죠. 막 쑥쑥쑥쑥.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이 1순위로 여기는 일에 시간과 물질, 노력과 열정을 쏟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자신이 1순위로 여기는 일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켜내려고 최선을 다하죠. 하지만 1순위가 아닌 2순위, 3순위의 일들에는 많은 핑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1순위, 예배 1순위, 할렐루야. 섬김 1순위.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순위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예배하지 못할 이유와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가 확고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사탄이 무서운 강도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우선순위의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사탄의 타깃이 되어 사탄의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탄에게 공격당하면서도 자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채로 그저 시간이 없어서, 일이 바빠서, 환경이 힘들어서 등등 변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영혼의 생명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때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속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 이명주 권사님이 마음속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렇게 생명 걸고 달려다니잖아요. 또 우리 안진선 권사님도 대단해요. 키는 조그마한 사람이 아주 심지가 굳어가지고 한 번이라도 성전뜰을 밟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마음속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시간만 나면 대구로 보령으로 막 다녀. 그래서 막 갑절의 능력을 받아야 돼. 열심을 내는 사람을 따라올 자는 없어요. 응?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따라올 자 없어요. 한 번, 두 번 편안함을 맛보면 아이고 유튜브로 저 설교 들어야지 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들어도 돼. 근데 들어봤지만 온라인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손님 띵동 오면 쫓아가게 되고, 밥 차려줄 시간 되면 밥 차려줘야 되고, 뭐 먹고 싶으면 가서 먹어야 되고, 물 마시고 싶으면 가서 물 마셔야 되고. 제대로 된 예배 못 드려요. 20% 예배나 드릴까? 안일하게 잊지 마시고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통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셨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었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1순위로 삼기를 원했던 거지. 그래서 주위에서 다가온 방해가 그들에게는 영적인 일에서 멀어지는 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지. 지금 봐요. 주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 방해가 영적인 일을 멀어지게 해서 그렇게 주일날 하루도 안 빠지던 사람들이 그냥 쉽게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 지금 하나님을 떠나 육적인 삶에 치우친 유다인들은 씨앗을 많이 뿌려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많이 먹어도 마셔도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인생이 느낄 수 있는 이 충만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가짐을 찢고 여호와께 가야 돼요. 에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짐을 베고 나의 어깨에 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 너희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로, 자신은 양으로 표현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절대 신뢰를 이 시편을 통해 누리하고 있습니다. 양의 풍족함이 목자에게서 나옵니다. 사람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권세나 능력, 부여함에서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기쁨과 쾌락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안개와 같이 사라져 허무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으로부터 부족함이 없습니다. 젊은 사자는 먹잇감을 사냥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젊은 사자가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인들은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는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것이 영혼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유다인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살피고 깨달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가 깨어진 채 본질적인 만족을 상실하고 헛된 삶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윌리엄 바클레이는 인간의 삶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모든 삶 전체가 잘못된다고 말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의 우선순위를 확고히 붙잡고 모든 일의 최우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버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인간관계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두고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혼의 복을 받고 영혼의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지혜는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다 풀려버려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제가.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육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 많이 가져도 가난하고 많이 배워도 미련하며 많이 먹어도 배고픈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기를 원해요. 바로 지금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1순위, 예배 1순위, 말씀 1순위, 기도 1순위, 섬김 1순위, 봉사 1순위, 헌신 1순위. 할렐루야. 이런 삶을 결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위한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